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도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환경과 또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힘이 됨을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들이 방황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여건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양떼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잘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의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 찬송가 384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작시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영감을 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전쟁의 때에 오늘날보다도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 난리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이며 또 하나님을 힘입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의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이 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과 삶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46편은 노래합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본문은 전쟁이나 또 천재지변이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극심한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46편 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난리 속에서도 아마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엄청난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여기저기서 그 폭탄이 터지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아마 전쟁의 한복판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난리 가운데서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곳, 보호를 받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위기와 위험과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도 이 시편 46편을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편 46편을 자주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 본다면요. 그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황제라든지
교황 등 강력한 적대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시편 46편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다름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면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의 편에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조차도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곳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제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새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속히 도와주신다. 새벽에 새벽 배송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속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신속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어둠이 깊어졌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절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빛을 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그 도움의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일부러 지체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움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최상의 시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을 만큼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평정시키실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른 많은 나라의 수도들과는 달리 도시를 관통하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시편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4개의 강이 나뉘어 흘렀던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 한 강이죠. 그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 강물. 은밀하게 또 고요하게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대 문명이 발생한 그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 다 강을 중심으로 그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태동하는 것이 강입니다. 그런데 한 시내가 나뉘어져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갈 때 크게 이렇게 우리가 그 강이 흘러가는 것들을 소리로 듣지 못할지라도 은밀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그렇게 발생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시내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흘러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 하나님의 강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또 거기에 기쁨이, 희락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에는 온 세계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천천히 진행되지만 또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섭리가 일어나고 또 그 섭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져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어둠의 정점의 때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섭리의 그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을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땅은 흔들리고 또 산이 요동하여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이 무엇인가를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 그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가를 시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실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모세가 위기를 만났던,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빛을 발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지체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최상의 시간을 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참 많은 환난과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보다도 또 환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진실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루터와 같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편 46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환난 날에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에는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한 시냇물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고요하지만, 천천히 흐르지만 모든 땅으로 나뉘어 흘러서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3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